샬롬,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묵상하고 있고, 오늘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바울을 보면서 화려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조금 요약해 보겠습니다. 바울의 선교팀은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아테네에서의 선교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로 이동합니다. 이 선교팀은 당시 대도시를 중심으로 선교를 이어나갔습니다. 아테네,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로 이동하고요. 고린도 선교가 끝나면 그 다음엔 에베소까지 가게 됩니다. 이 세 개의 대도시는 이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방의 탑3 도시입니다. 여기를 바울의 선교팀이 공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는데 아테네와 고린도는 둘 다 규모가 큰 도시였지만 그 문화와 분위기가 많이 달랐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살고 있지만 저도 부산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요. 부산과 이 충청도는 매우 다른 분위기와 문화가 또 있습니다. 먹는 것부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것처럼 문화와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고 그런 지적인 사고를 하는 데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요, 그런 것에 관심이 좀 적은 도시였고 아주 세속적인 도시였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철학의 도시 아테네와는 달리 이 고린도는 당시 잘 나가는 도시였죠. 행정 도시 수도로서 상업이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돈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북적북적한 도시였던 것이죠. 고린도 주민들은 그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랑의 여신, 에로스의 여신, 아프로디테 혹은 비너스라고 불리는 그 여신의 신전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고 섬겼습니다. 여기에 속한 수많은 여자 노예들이 밤이면 춤을 추고 사람들과 매춘을 벌이는 이런 도시였던 거죠. 성적 부도덕이 굉장히 대단한 도시. 여기 가면 참 놀 게 많은 도시였던 거죠.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얼마나 그런 문란함과 이런 것들이 음주 감옥 이런 것들이 발달했던지 고린타이자이, 고린도에서 나온 말이죠. 고린타이자이라는 단어가 음행을 저지르다, 불륜을 저지르다 이런 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도시는 아테네하고는 좀 분위기가 달랐다는 것이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이동하면서 바울도 사람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과연 이런 도시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까? 고린타이자이들이 이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우린 잘 사는 도시의 주민들이지. 그리고 재밌게 즐기고 사는 사람들이야. 십자가? 그런 이야기는 시시하고 우울하기만 하구만. 이런 반응이 예상되는 도시였던 거죠. 그러나 이때 바울은 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 곧 복음을 굳게 붙듭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을, 내가 그분밖에는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는 오직 복음을 결단하고 전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묵상 가이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오늘 묵상해 보는 것은 이 복음이 고린도와 같이 화려한 세상과 경쟁할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묵상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무엇과 경쟁했어야 했습니까? 아마 고린도의 자랑스러운 문화 속에는 말을 기가 막히게 하는 강연자, 그리고 음담패설이나 이런 것도 아주 재밌게 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잖아요. 그런 컨텐츠 굉장히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잖아요. 그런 스탠드업 코미디언,
욕설도 아주 찰지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문화적인 만족을 주는 이런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대중 연설가들도 이 대도시에는 수두룩했겠지요. 말 아주 기가 막히게 사람들 울고 웃기는 또한 자극적이고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댄스, 춤, 노래, 음악, 퍼포먼스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사실 그런 공연 문화 예술이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솔직히 웃기고 울리는 재주가 있는 달변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카리스마틱한 눈빛과 막 잘생긴 외모와 목소리 막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외모가 아주 볼품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머리에 눈도 막 제대로 못 뜨는 그런 외모였다고 하죠. 그런데 이 아저씨가 바울 아저씨가 어떻게 아름다운 몸짓으로 시선과 또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신전의 여인들의 댄스, 막 그 당시의 아이돌들과 어떻게 경쟁이 되겠습니까? 저도 저 자신을 보면 제가 제 설교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세상과 경쟁하려고 하면 참 마음이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김창옥 선생님처럼 차라리 저런 강연자처럼 사람 울고 웃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런 화법을 쓰지? 화술이 대단하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그리고 제가 청소년 사역도 했었을 때 애들이 저희가 예배하면 거의 눈이 동태 눈깔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돌 카드를 쓰면은 애들이 반짝반짝 깨어납니다. 그죠? 카리나 보여주고 윈터 보여주고 이러면 깨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과 우리가 사실 어떻게 경쟁이 될까? 이런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아닌 나의 어떠함이 아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라고 표현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듭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를 붙듭니다. 성령의 능력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바울이 세상 사람들 깜짝 놀라게 그 병원에서 할 수 없는 치유, 병고침 이런 표적이 일어난 거야. 과연 그 말일까요? 어떤 성령의 능력이란 저 사람 말할 때 천둥 같은 울림이 있어. 이런 카리스마틱한 능력이 막 부어진 어떤 그런 달변의 은사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십자가에서 다시 부활하신 분,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라고 나타내신 하나님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능력임을 바울은 더욱 굳게 붙들고 찬란하고도 어둠이 가득한 화려한 도시 고린도에서 사역을 결단하고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마 그러지 않고서는 바울 자신의 모습, 초라한 자신을 봐서는 그 화려한 세상과의 경쟁에서 덤벼보지도 못하고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에도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요, 이전에는 한국이 발전하지 못해서 문화가 많이 뒤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문화를 선도했죠. 화려한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고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을 교회로 불러오고 또 복음을 전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다릅니다. 마치 바울 대 고린도처럼 우리 한국 교회가 뭐 세상의 문화, 세상의 아이돌들 뭐 이런 것들과 뭐 어떤 스포츠 이런 것과 지금 상대가 됩니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감동적인 메시지도 세상에 얼마나 넘칩니까? 폭삭수가수다 뭐 이런 것들. 막 재밌는 거, 제가 요즘 같이 재밌게 보고 있는 나인 퍼즐 같은 거 너무 막 몰입력이 대단하잖아요. 그런 거 넘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결코 복음이, 세상은 줄 수 없는 것들을 복음이 공급한다는 것, 복음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것들을 공급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더욱 붙들고 담대히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묵상해 봐야 됩니다. 복음이 세상의 화려함과 경쟁할 때, 화려한 세상에서 왠지 교회와 복음이 초라해지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바울처럼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묵상합니다. 우리가 붙든 복음, 우리가 믿게 된 복음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이 진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고린도와 같은 세상에 두려워 말고 담대히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 우리가 때로 세상의 화려함과 경쟁하는 것이 두려워지고 우리는 초라해져서 복음을 알고도 들고도 또 전해야 함에도 움츠러들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매일 다시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모세가 막대기를 붙들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가운데에서 복음을 붙들고 담대히 세상의 왕들 앞에서도 그 누구 앞에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 복음을 알게 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담대한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